육신 사후 영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대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45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지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영을 창조한 목적은 그럼 또 뭐냐? 그 육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이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그 완성된 영체가 되어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과 인간의 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점진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세요.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딱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점진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날 때부터 30살 하고 이렇게 나신 게 아니잖아요. 아기로부터 자라서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셨죠. 모든 만물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은 이 엄마 뱃속 모태 속에서 10달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육신 100년 인생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생 100년을 지태라고 하고 그 모태 속의 삶과 지태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모태 속의 삶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더 좋은 세계인 지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 나는 괴롭습니다. 지옥 같다고 하는 그런 인생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이 육신을 쓰고 사는 우리 인생, 이 인생의 삶이 엄마 뱃속에 박혀있는 그 모태의 삶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독방도 그런 독방이 있듯이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야말로 막 천국 아닙니까? 정말 거기가 지옥이라면 여기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모태에 비해서 우리 인생 100년의 삶, 육신의 삶, 이 지태의 삶은 더 성장된 차원 높인 지태의 삶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 같은 삶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영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모태는 10달이라면 우리 인생은 100년이고 이 100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의 삶이죠. 우리 영의 삶, 이 영의 삶을 영태 또는 천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태, 지태, 영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영태는 또 인생 100년의 지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삶입니다. 근데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제대로 자기 영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영원한 영의 삶이 육신의 삶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제대로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한 영의 삶은 육신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태아의 삶과 우리 인생 지태의 삶, 우리 인생 육신의 삶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 영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영은 수명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은 늙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식과 경험과 연륜이 되어갈수록 자꾸 늙어갑니다. 근데 영은 더욱더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생생하게 더 젊어 보입니다. 또 영의 능력은 육신에 비해서 그 능력 차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만약에 육신의 삶이 더 괜찮으면 하나님이 육신 썼을 거예요. 하나님도 육으로 이렇게 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엄마 모태 같은 걸 하나 딱 이런 공을 하나 만들 그 공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이미 모태를 지나온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죠. 이미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난 육신으로 못 살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좋은 거 해요? 아니 니네들 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영으로 오라는 거야. 엄마 뱃속에.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점진적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늙지도 않고요. 가장 아름다운 젊은 빛을 영원히 바랍니다. 우리는 뭐 내가 예뻐지기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죠. 진짜 목숨을 걸고 뭐 양악 수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뻐지기만 뭐 진짜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죠. 또 젊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늙지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은 빛을 영원히 바라면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은 차원이 더 높아질수록 더 젊어 보이고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늙지만 않아도 참 인생 끝내주겠는데 늙으니까 참 진짜 인생 허무하고 참 우울하고 슬퍼지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미모가 쪼글쪼글해지고 막 그렇게 되면, 아니 90대 할머니 중에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예뻤던 그 미모의 그 배우들이 그렇게 막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다르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해골이 되면 예쁜 해골이 있을까요? 미스 유니버스 해골은 예쁠까요? 아니죠. 그런데 더 젊어지고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또 영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영이 사는 영계의 환경과 영의 집, 그곳의 경치, 공기, 아름다움, 뭐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가면 야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표현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의 모태와 육의 세상 이 지태의 이 환경이 얼마 차이 납니까? 엄마 뱃속의 그 세계를 한 우주 한 세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한 세계라고 생각할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이 세계와 영원한 삶의 영계, 영원한 세계, 영태의 삶, 그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점진적인 성장이라고 그랬죠. 점점점 더 좋아지는 세계로 갑니다. 모태에서 지태에서 영태로. 그래서 이 영의 영원한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가 우리 삶의 종착지요, 우리 삶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가 마치 지태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것처럼 지태는 영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지태의 삶을 통해서 영태의 차원이, 내 삶의 차원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세계에 준비한 것을 통해서 다음 세계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태의 삶에서 지태의 삶으로 넘어오면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리셋하고 싶어. 다시 리셋하고 싶어. 우리 엄마가 그냥 태중에 태교를 할 때 태교를 안 해가지고 맨날 아빠하고 찢어먹고 싸워가지고 내가 지금 성질머리가 이렇게 더럽게 나오고 생긴 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잖아. 나 다시 들어갈래. 다시 리셋할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다시 산다? 윤회, 부활, 환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은요, 영의 부활을 육의 부활로 착각한 것이고, 윤회, 환생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아주 믿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의 현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오해한 사실입니다. 육의 윤회, 육의 환생이 아닌 거예요. 윤회와 환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또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면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도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경기 양상에 따라서는 좀 루저 타임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루저 타임이요, 45분에 뭐 길면 7분, 8분까지 가는 것도 보고, 제가 10분까지 가는 것도 봤는데 그게 20분, 30분 가지는 않죠. 그래서 인생의 시간도요, 뭐 사람이 150살, 200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차이는 나죠. 어떤 거는 뭐 50분, 45분 되자마자 딱 끝나는 경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 더 연장은 될 수 있으나 그 축구 경기가 딱 종료 휘슬이 딱 울리면 그때는 아무리 골을 넣어도 그 점수를 안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행한 것만 그 다음에 성적으로, 결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태 속에서 행한 것, 그것만큼 여기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좌우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서는 그때 한 것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태 속에서, 우리 인생 사는 이 지태의 삶 속에서, 이 지구의 태라는 뜻입니다. 지태. 그러니까 모태는 엄마 뱃속의 태, 지구의 태, 그래서 지태라고 하는 거고요. 영태는 영의 세계의 태, 이렇게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태 속에서만, 이 기간 동안에만 내 영이 성장하고 영이 결과를 딱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아껴서 그 목적대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우리의 인생을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모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태에 있는 중간에는 영양 공급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호흡을 해야 존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정서 전달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태의 태중의 태아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성장한 만큼 육신의 삶이 좌우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지태 시간 동안에 우리도 영양 공급, 영이 만들어진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우리 영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잘 해야 결국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모태 태아는 엄마와 같이 탯줄로 연결되어서 영양분과 호흡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살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서 전달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의 삶을 열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목적대로 점진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 거고 그러한 원래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처음에 인류 역사의 과정 속에 또 점진적으로 키워오는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 때 시작했는데 그때 그 창조 목적을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창조 목적이 깨져서 그걸 타락이라 하는 거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이런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종교 역사의 노정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을 열심히 또 부지런히 살고 그러면서 근본의 그 목적을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요 열심히 패스하고 또 열심히 기술을 막 발휘하고 하는 거 좋죠. 그러면서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골을 넣어야 됩니다. 골을 넣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내 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죽음은 타작마당과 같다. 너희 육신의 껍데기, 이 껍데기는 영을 키우는 알맹이 영을 키우는 껍데기였으니 이 껍데기가 있으므로 알맹인 영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 껍데기를 이제 까야 되는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껍데기는 까서 불에 던지우고 알곡은 하늘곡간으로 드린다 하고 인생의 죽음을 타작마당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